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주의 성령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임하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사 나를 태우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주의 성령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임하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사 나를 태우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예배드리러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미 자리에 잘 앉은 친구들은 성경책까지 잘 챙겨왔는지 한번 확인 더 해주세요. 자, 그러면 1학년부터 전도사님이 오늘도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학년 채현이, 우진이, 태랑이, 그리고 2학년 우리 아라 선생님 반에 영은이, 아윤이, 정우, 인서, 예린이, 그리고 우리 순우 선생님 반에 태웅이, 동영이, 지훈이, 유진이, 정환이, 그리고 3학년 부르겠습니다. 3학년 친구들이 좀 많으니까 이름 잘 들어보세요. 자, 3학년 우리 은하 선생님 반에 연우, 현서, 세연이, 지훈이, 혜인이, 소현이, 은혜, 세준이, 규빈이, 보배, 예린이, 나현이, 선예. 네, 이제 4학년 경란 선생님 반입니다. 현지, 서준이, 동윤이, 유리, 주은이, 유진이, 하민이. 자, 5학년 우리 지영 선생님 반입니다. 지윤이, 재혁이, 지호, 현중이, 서진이. 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제일 고참 언니 오빠들, 네, 6학년입니다. 경택 선생님 반 친구들, 서윤이, 유소리, 동건이, 현수.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모여 있나요? 자, 예배 앞으로, 우리 영상 앞으로 빨리빨리 모여주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제 소개를 아직 안 했죠. 그렇지만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저분 매주 영상으로 만나는 분인데 나 교회 가서도 만났는데 저분이 성함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죠. 저의 이름과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저의 직책을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에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조금 더 긴 시간을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그냥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옷도 그렇고 마음가짐도 그렇고 점점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씩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지?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냥 게임하고 싶다. 그냥 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나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우리가 주1, 월화수목금토일, 이 주2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족장시대 이, 야,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4명의 족장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요. 오늘이 원래 마지막 족장인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로 잠깐 미루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일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왜 주일을 잘 보내야 할까?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일단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질서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이 게임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잖아요. 그 규칙이나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규칙이나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가정생활도 학교생활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리고 차례를 지켜가지고 버스를 타는 것조차도 어려워질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는데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질서가 뭐였냐면 바로 쉼을 가지라는 거였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쉬어라 라고 명령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주일 내내 매일 일만 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고 매일 놀기만 하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또 열심히 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렇게 할 때에 하루를 푹 쉬고 나서야 다음 일주일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우리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돈이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잘 쉬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에는 바쁜 일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숙제 한 개도 안 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주일이다 그때 몰아가지고 숙제하는 거 안 됩니다. 주일에 몰아서 숙제하지 않게 6일 매일매일 꼬박꼬박 해야 할 일들 잘 챙기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는 쉬는 거죠. 근데 우리만 쉬나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도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우리 돌봐주시고 매일 밥 해주시고 매일 우리를 위해서 돈 벌러 나가시고 이러셨잖아요. 엄마 아빠에게도 이 주일에는 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일에 엄마 아빠 다 집에 있다고 막 엄마 아빠한테 더 떼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달라고 막 엄마 아빠를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귀찮게 하고 그러지 않기로 우리 약속합시다. 주일에는 엄마 아빠도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온 가족이 쉬는 날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 이렇게 몸을 뒹굴뒹굴 쉬기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냥 놀기만 쉼만 갖는다고 아름답게 주일을 보낸 거는 아니에요. 주일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생활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일주일 동안 바쁘게 보내는데 내가 하나님을 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혹은 아, 내가 되게 무서운 일이 염려되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지난주에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렇게 평안하게 보내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도 내가 소홀히 대하고 우리 가족들, 친구들, 내가 해야 할 일들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침판을 맞추는 거.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우리 부모님한테 따뜻하게 얘기하지 않고 좀 짜증을 많이 부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오늘 부모님한테 용서도 구하고 부모님을 잘 대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나침판을 맞춰서 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그냥 몸만 노는 거 아니고 우리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세상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거리들을 잘 돌아보면서 보내는 하루가 돼야 합니다. 오늘 예배 첫 부분에 어떤 남자친구가 이렇게 예배는 꼭 드려야 할까 궁금해요 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죠.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 지금 이미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예배를 꼭 주일에는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잖아요. 죄를 하나 짓든 두 개 짓든 세 개 짓든 죄 하나가 우리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마음 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3일 후인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맞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예배 앞에 나온 친구들 모두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친구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친구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뭐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놀이터에 가든 모두 다 예수님을 원하기만 하면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언제나 늘 대화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하고 예수님께만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만약에 엄마 아빠랑 여러분이 하는 대화 그냥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 이게 끝이야. 친구들을 사귀는데 친구랑 맨날 하는 얘기가 안녕 잘 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고 친구도 친구기는 한데 우리의 마음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서로 깊은 대화도 하고 막 실컷 같이 놀기도 하고 경험도 같이 하고 이래야지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서로의 관계도 아주 친해지고 서로가 만난 그 시간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마음이 든든하기도 하죠. 이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이 나랑 같이 계시지 이걸로는 불충분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내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저에 대한 소개는 나중으로 미룰게요 라고 얘기했죠. 제가 누군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알고 있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첫 부분에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교회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예배 앞에 나온 친구들 중에도 저의 이름을, 저의 직책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우리 교회 선생님인데, 자주 보던 분이 나 아는데, 이렇게 하고 제 이름도 다 생각이 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잘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저를 소개할게요. 저는 한빛교회 민지영 전도사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저의 얼굴도 잘 알고 여러분이 매주 예배 영상을 보고 제 소개를 들었음에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누구더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늘 같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 알긴 아는데 예수님이 누구지? 나랑 무슨 상관 있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사님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전도사님은 26살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좀 해서 26살에 중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요. 처음에는 2년만 공부하고 한국에 와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거기에서 9년이나 살게 되었어요. 26살에 갔다가 35살이 되어서야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9년 동안이나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보내고 매일 중국말만 하고 중국에서만 있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점점 잊어가고 한국말을 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중국말 하는 게 더 편하고 한국 막 단어들이 생각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하더라? 막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9년의 세월이 다 지나고 전도사님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도 전도사님을 보고 야, 너 말하는 게 좀 한국 사람 안 같아. 그리고 너 중국에 갔다 와서 그런가? 중국에 오래 있어서 그런가? 너 좀 다른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한국 사람들하고 어떻게 얘기하고 교제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라인데도 나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이 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게 좀 불편하고 한국에 다시 적응하는데 5년이나 걸렸어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참 이상하죠. 전도사님이 인생의 전부를 살펴보면 26살, 26년 동안 한국에서 살다가 딱 9년만 중국에서 살고 다시 또 한국에 들어온 건데 어쩜 그렇게 한국이 어색할 수 있을까요? 아마 중국에서 긴 시간을 좀 쭉 이렇게 9년을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한국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는 중국말도 많이 까먹고 중국이 좀 멀게 느껴져요. 참 신기하죠? 중국에 오래 살 때는 한국이 좀 멀게 느껴지고 한국에 또 오래 살게 되니까 또 중국이 또 멀게 느껴지네요. 전도사님이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도사님도 조금씩 적응하면서 좀 변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중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꼭 잊지 않고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매주 주일에 예배에 가는 거였어요. 중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매주 주일에는 전도사님이 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이고 막 아니면은 내가 한국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 막 한국도 어색하고 중국도 어색하고 이럴 때가 있었지만 전도사님은 어딜 가나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언제나 잊지 않았답니다. 만약에 전도사님이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땐 예배드리고 어떤 땐 예배드리지 않았다면은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다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됐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전도사님이 한국에 와서 한빛교회 친구들, 우리 1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알죠? 핸드폰 배터리가 1이 남고 2가 남고 3이 남고 4까지 채워져야지 와,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만약에 전도사님은 3칸밖에 없어도 빨리 충전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없으면 핸드폰 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못하니까요. 연락도 못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지금 배터리가 충분하게 채워졌는지 아니면 3만큼, 2만큼, 1만큼 채워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배를 잘 드릴수록 우리의 배터리가 1, 2, 3, 4 가득 이렇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예배를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빠지면 이전에 아무리 배터리를 가득 채웠어도 점점 배터리가 없어져 가요. 여러분 야광별 그리고 야광 스티커 이런 거 알고 있죠? 밤에 우리 집에 불 꺼놓고 야광별 붙여놓으면 막 반짝거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야광별이나 야광 스티커가 빛을 잘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전기불이나 아니면은 햇빛을 잘 받아둬야지 밤에 불을 다 껐을 때 그 야광별이 아주 밝게 반짝일 수 있고 오래 반짝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힘을, 예수님의 힘을, 예수님의 빛을 가득 받아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배는 예수님의 빛을 내 마음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배로 충전을, 하나님의 힘을 이렇게 충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똑같은 어둠으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고 우리를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을 깊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과 나만 이렇게 우리 둘만 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나오면 누구를 만나죠? 우리 교회 친구들을 만나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가족인데요. 물론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동생들, 언니, 오빠 이런 거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같이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이 생겨요. 예수님은 이 가족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모두는 한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여러분 머리랑 몸이랑 떼지면 죽는 거예요.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고 우리들끼리는 교회 가족들끼리는 이렇게 한 몸이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중에 어떤 거 그냥 떼버려도 돼요? 이 새끼손가락 없어져도 돼요? 여러분 몸 중에 막 필요 없고 버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미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 소중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족들도 한 명이 너무 소중하고 서로를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서로 예배에 나와서 얼굴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누가 내 가족인지 알고 서로를 어떻게 돌보겠어요. 예배에 나와서 서로 얼굴도 보고 표정도 보고 대화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 여러분이 초등학교 가서도 우리 초등학교에 우리 교회 가족 누구누구가 같이 다니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누구누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물론 지금은 특별히 이런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전도사님이 이렇게 예배 영상 찬양 때 여러분의 사진들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들을 이렇게 조금씩 올려주는 이유가 서로 얼굴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팔이 아파요. 우리가 만약에 이가 아파요. 그러면은 괜찮아, 나 이 아파도 돼. 뭐 나 머리 아파도 돼. 팔 아파도 돼. 이러고 마음껏 신나게 놀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이가 아프면 밥도 못 먹고 다른 데 다 멀쩡해도 이 아프면 막 머리도 아픈 것 같고 마음도 불편하고 온몸이 다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 중에 누가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잘 돌봐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디 마음 아픈 친구들 그냥 냅둬, 나랑 상관없어 이러고 그냥 냅두고, 몸이 아픈 친구들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을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누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가까운 친구끼리는 연락도 잘 하고 함께 기도, 우리 반 친구들 1학년끼리, 2학년끼리, 3학년끼리, 4학년끼리, 5학년, 6학년끼리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서로 마음이 잘 맞을 때도 있지만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나 쟤 싫어 이렇게 할 때도 있죠. 그럴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좀 찔리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예배 때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다던가. 그럴 때에 오래 미워하지 말고, 우리 몸 어느 부분이 떼질 수 있겠어요? 떼지면 안 되잖아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 가족들 있죠? 엄마 아빠라던가 우리 같이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들 남매들 있을 텐데요. 서로를 잘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이 끝날 때 찬양에도 우리 친구들의 얼굴 사진을 전도사님이 붙였는데 그걸 보면서 서로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친구들은 사진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교회 온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1월 달에 찍은 거였잖아요. 1월에 찍을 때 부끄러워서 사진을 찍지 않은 친구라던가 이런 몇몇 친구들은 사진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평소에도 전도사님에게 사진을 보내오면 그 사진들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사진도 꼭 보내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 교회 가족들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탁기에 탈수기에 쫙 돌려가지고 물을 짜면 마지막에 물방울이 2개 똑똑 떨어지는데 이 두 물방울 한 물방울씩 이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아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사랑, 예배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진짜 기뻐하는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 시간 중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예배에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받아서 또 일주일 동안 우리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주님을 잘 모르고 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불편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깊이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깊이 알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의 생활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서 잘 보내고 다음 주 주일에는 더 하나님께 잘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 꼬박꼬박 다 잘 해놓고
주일에는 주님 안에서 잘 쉬고 주님께 집중하는 날로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